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창세기를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꽤 올해까지 넘기지 않겠습니까? 50장 한 주에 한 장만 해도 한 1년이네요. 그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가야 되니. 주님 오시기 전까지. 1장 1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게 믿어지면 감사한 거,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그 첫 시간에서 창세기 이해해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한번 창세기에 관한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두시는 건요. 창세기는 그 창조와 진화에 관한 그 것들을 가지고 일단 논쟁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 그러죠. 유한겔리온, 케룩소 그리고 복음은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거나 이성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더 세, 내가 더 말빨이 좋아라는 것들로 확인이 돼서 결국 뭐 내가 이기고 네가 이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뭐 한다고요? 케루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창조냐 진화냐라는 것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의 싸움이 창세기는 아니죠. 물론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가지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것 갖고 사실상 크게 논쟁거리를 삼을 수 없는 게요. 일단 확률로 그래요. 확률로. 꼭 확률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양으로 볼까요? 여러분 창조에 관한 거 있잖아요. 창조에 관한 거 창세기에서 몇 장에 걸쳐서 나오나요? 주로 앞쪽에 있죠. 1, 2, 3장이죠. 다시요. 첫 시간이니까 저희가 보통 그 창세기를 크게 나눌 때 두 파트로 나눠요. 1장 11장까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역사라 그러죠. 원역사. 그리고 11장에서 50장까지 보통 이제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원역사. 오리지널 아마 히스토리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속의 역사로 나누군요. 그러면 지금 앞에 말한 대로 창조에 관한 거요. 창조에 관한 스토리가 소개되는 장이 몇 장에 걸쳐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나요? 1장 나오고 2장 나오고 3장이죠. 그러니까 1, 2, 3장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세기 그 창조에 관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50장 중에요. 50장 중에 지금 몇 장이 창조에 관한 어쨌든 스토리예요. 3장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계산을 6%.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고요? 제가 이미 다 해왔죠. 제 산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프로냐면 6%밖에 안 됩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창조에 관한 스토리가 1, 2, 3장 프로로 따지면 6%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여러분? 사실 나머지는 다 뭔가요? 대부분 다 뭐예요? 다 저기지 않습니까? 족장들의 삶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몇 장이냐면 거의 39장에 걸쳐서 족장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몇 프로? 78%예요. 6%하고 78%하고는 뭐가 되지 않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확률로만 보면, 프로테이지로만 보면, 창세기는 창조, 막 그 천지창조 막 그런 쪽에 관한 초점보다는 오히려 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취가, 약속이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책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끝까지 이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 주일학교는 이미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한 20 중반 지나가죠, 그죠? 선구자적인 이제 저걸 가지시고 이미 시작했는데, 야 어른들도 같이 가자. 그 제가 이제 김태형 집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사실상 이렇게
안에 히터를 제습기를 틀어놓으니까 다음에 제습기를 꺼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영 집사님 설교를 먼저 듣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딱 피드백을 해가지고 혹시 이제 인용할 게 있으면 간접 인용이라도 다시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창조나 진화에 관한 것보다 창세기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족장들의 삶이죠, 삶. 어떻게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뭐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뭐 하시는가요?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사실상 오히려 더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처음에 그래서 딱 처음 여는 게 뭐예요? 오늘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만 그러면 태초가 있어요. 태초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뭐가 있다는 걸까요? 태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태초. 아니, 사실 답은 맞아요. 어감은 이상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사실 그거예요. 그렇죠. 종말이죠. 처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를 사실 암시하고 있어요. 태말이라기보다는 종말이 낫겠죠. 종말. 태초가 있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 그죠? 결국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역사의 한 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 역사의 한 점이 우리가 되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취의 도구일 가능성이 사실상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다시요. 창조하셔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건 어떠세요? 창조하신다. 보통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면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라 창조하셨다. 보통 그 단어의 주어는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단어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라 엘로힘입니다. 좀 발음이 좀 그렇지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단어의 주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이 땅을 창조하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진화도 아니고요. 누군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아까 오전에 알라우 바크하른가요? 바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만이 이 천지 창조에 누가 되신다? 주인,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빠라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한번 추측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려야지 좀 덜 주무시겠죠? 덜 주무시겠죠? 한번 찍어볼까요? 이 단어를 쓸 때는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단어는요, 재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창조의 재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뭘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뭘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나요? 재료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재료를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이 빠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히브리인들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신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씩 단어를 풀어드린 이유가 그런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만 보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라고 하면 사실 이런 뜻들을 많이 끄집어내지 못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이 단어의 유일한 주어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한 가지 또 다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재료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재료가 없어도 상관없이 누구의 도움 없어도 당신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단어 하나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지 않냐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죠. 소위 말하는 모세가 토라, 모세 오경을 졌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죠. 그리고 언제 이 글이 쓰여졌나요?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보통 대부분은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계시를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 있죠. 아마 그 시점으로 보통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물론 논쟁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저희가 필요하지 않고 보통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십계명을 받고 한 그 어간쯤에 보통 쓰여진 걸로 하고요. 사실상 저자는 모세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약간의 저자를 모세를 우리가 딱 설정을 해버리면 약간의 모순이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갈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저자는 모세가 졌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시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특히 십계명 받을 그 어간쯤에 쓰여진 글이 창세기입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제입니다. 창세기 큰 주제를 딱 뽑으라고 말하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뽑아볼게요. 첫째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창조죠, 창조. 창조를 뽑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한 대로 1장이 3장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11장에 보세요. 11장에 보시면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뭐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쓰고 나가세요. 근데 11장에 딱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요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인간의 불순종, 피조물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위 말하는 창조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뭐하지 않으세요? 쉬거나 멈추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12장에 누구를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나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렇구나.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요, 타락에도 불구하고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락하니까 누굴 세우나요? 노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벨탑 타락하지 않습니까? 누굴 세운다고요? 다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계대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디까지요? 나중에 50장까지. 그래서 그 땅에 딱 가면 나중에 50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비록 아주 초라하게 시작됐지만 50장 가면 어떤가요, 여러분? 야곱의 요셉의 막 자녀들이 엄청나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풍성하게 번성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뭐에 대한 약속인가요? 창세기에서 많이 나왔던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후손의 번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네 후손들이 어디처럼 하늘에, 바다에 그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이 지금 50장을 통해 물론 완벽한 의미에서 성취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취 5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책을, 특히 성경책을 볼 때 뭐에 대한 눈을 띄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뭐에 대한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서 다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에 대한 눈을 뜨는 게 중요하냐면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는 뭐라고요? 구조는 여러분 구조는 메시지예요. 그냥 막 쓰지 않습니다. 저자가 모세가요. 모세가 11장에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12장에 아브라함 사건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뭔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연연히 지속적으로 뭐 할 거예요? 흐를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뭐 하실 겁니다. 이뤄 가실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분의 일들은 성취해 가실 겁니다. 라는 것이 창세기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 중에 사실상 하나지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성숙했던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죠. 믿음이 가장 이렇게 막 활활 타올랐던 때가 있대네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한국 기독교가요.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제가 명확하게 한국 기독교가 신앙이 확 불이 타올랐던 두 가지 역사적인 그 시점 시대가 있다고 얘기하죠. 뭐 그걸 고민하세요? 좀 구체적으로요. 1907년이요? 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7년. 7년이 뭐죠? 평양대부. 목사님인 줄 알겠어요. 평양대붕 사건. 그렇죠. 그것도 맞고, 또, 그리고 그 하나는 또 뭘까요, 여러분? 여의도요? 여의도 집회. 필리겐 74년. 저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그래서. 주여, 제가 그랬답니다. 저희 아버님 말. 주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진짜 그랬대요. 그래서 너 그렇게 했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그랬죠. 어린 놈이 뭘 알겠어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제가 이제 우습게 말을 그랬는데, 한국 기독교가 가장 그래도 믿음이 막 번창하고요. 믿음 안에 거하려고 했던 두 시기를 찾으라면 일제 시기에 일제하고 6.25 때였대요. 1907년도 맞겠고 여의도도 맞겠지만 일제 시대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진짜 믿음 지키려고요. 막 목숨 걸고 하고요. 그리고 6.25 때 너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침 뱉으라고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확 죽여버리겠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주로 어느 때 믿음을 지키나요? 그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창세기가 대부분 그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도 그러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사실상 무슨 꽃을 피우나요? 믿음의 꽃을 피우지 않나요?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심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들을 보게 하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탈북자들 있잖아요. 옛날에 좀 많이 봤으면 요즘 뭐 거의 보지 않는 TV 이만감 아세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모르세요? 우리 교인들은 이래서 제가 너무 참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저만 TV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보는데 옛날에는 초창기엔 좀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보면 눈물 나요. 그러니까 주로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탈북자들 나와서 이제 톡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안 보다가 어저께 잠깐 한 10분인가 봤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탈북자들 있잖아요. 한 자매가 탈북을 하는데 탈북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집에 바늘 있으면 바늘 좀 주시라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바늘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바늘을 주고
왜 그 딸이 바늘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갑자기 말투가 이상해졌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사모님? 예? 이거 찌르게요? 사모님? 예, 잡히면 먹는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일단 끔찍도 하지만, 진짜 이북의 그 현실이에요. 진짜 좀 리얼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알아요? 어머니가 아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잡히면 이 바늘을 삼키려고 하는구나.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줘요. 이 자매도 잡히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북이에요. 물론 그분이 신앙,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북이 그래요. 근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어가실 거예요. 끊지 않으세요. 마치 창세기가 그렇게 이어지듯이요. 아브라함 때 끊어지지 않고요. 이삭 때, 요셉, 야곱 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연연히 흘러갔던 것처럼 이북이 망하겠어요? 이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지겠어요? 바늘을 다 삼켜도 그 가운데서 한 명은 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분명히 써가실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뭐하도록요? 굳건히 서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볼 거야. 근데 그 환경이 어때요? 환경이 뭐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바늘을 삼켜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파산의 위기를 겪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하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늘 믿음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누구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 약속을 뭐 하셔요?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취의 모습을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걱정은 남북한이 통일돼서 우리가 북으로 쫙 몰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저는 이북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이북 사람들이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공감하시지 않나요?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냐고요? 그죠?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난 되게 걱정스러워요. 우리하고 비슷해질까 봐.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교회가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많이 너무 배불러졌어요. 많이 배불러져서 참 쉽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쉽지 않다고 얘기 많이 해요. 뭐가 쉽지 않은지 사실상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만나지 않고 하겠지 잘 모르지만 일단 한 가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일단 우리가 배부른 것 같다. 배부른 사람 치고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는지 진짜 바늘을 삼켜가면서 그들 목숨 내어 걸고 남한에 내려오고 어디 가고 하는 것들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이 땅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성취시켜 나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선택은 되게 재밌어요. 주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가인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벨 돌아가시고 셋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죠. 또 누가 있죠? 제가 쓴 게 있는데 또 있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주로 지금 읽어진 대로 가인이 아니라 셋이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주로 누구를 택하시나요? 주로 차남들이잖아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예요? 어디? 기계적으로 택하심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를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찬양들, 가장 약한 자들, 그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선택하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에서였다면, 이스마엘이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가인이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택하겠습니까? 연약하니까, 이거 삐리삐리하니까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늘 부모의 마음에 있는 건, 늘 부모의 마음에 있는 자식은 누가 늘 마음에 있어요? 늘 약한 애들이죠. 늘 약한 애들. 그래서 내가 반석이가 늘 마음에 있어요. 저거 그냥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났는데 반석이 방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 6시쯤 좀 일어났거든요. 반석이 방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혹시 저놈이 또 오늘 족구를.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비가 좀 왔던 것 같아요. 늘 부모는 늘 누가 마음에 있습니까? 연약한 애들이 늘 마음에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시잖아요. 늘 그래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 아닐까? 그래서 늘 연약한 사람들, 장남이 아닌 차남들, 똑똑하지 않은 좀 비리비리한 사람들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분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이뤄 가시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하지 않았고요. 야곱도 하지 않았고요. 셋이 하지 않았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했습니다. 라는 고백에까지 이르도록,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선택, 일하심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그림들을 잘 좀 그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좀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후 예배, 어차피 우리 이제 성령 1+1 말씀 운동 하니까 기도 운동하고, 오후에 이제 창세기 가능하면 한 장 정도는 꼭 댁에서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다 읽지 못하니까 꼭 읽어 오시고요. 창세기 뭐 1장 다음에 읽어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좀 읽어 오시고,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성경 공부 겸 뭐 말씀 나눌 겸 해가지고 좀 창세기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하시겠습니다.